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그분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 가운데 그대로 반영이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명을 얻게 하되도 풍성히 얻게 하신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승리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승리와 실패하면 생명을 내어주고 빼앗기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승리를 얻게 되면 생명을 넘치도록 취할 수 있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 경기들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진 팀은 없고 이긴 팀은 엄청난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골프라는 경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생소할 수 있지만 외화 획득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자 골프가 굉장히 세계에서 그냥 그 1등부터 10등까지 하면 한 1등부터 한 5등까지가 우리나라 여자들이 막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박세리 선수가 물꼬를 딱 터놓고 난 다음에 너도 나도 이제 미국으로 진출해가지고 그 실력 발휘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이기면 남자들의 경우는 그 부상이 엄청납니다. 근데 여자들은 좀 작긴 한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승하면 1억 넘어가는 건 기본이고요. 10억, 심지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면 100억 그 보상까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한 번 해가지고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에 여러 차례 경기가 계속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한 번 승리를 못 해가지고 1등을 못 해가지고 그 상을 못 받는, 보상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서 나도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세상 말로는 대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승리신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셔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시는 축복의 역사, 그 결과를 맛보고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승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고백을 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고 아무리 소개해도 그분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체험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치료자가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질병과 고통의 어떤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정 부분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치료자 되신 그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몸과 삶으로 체험하게 됐을 때 그분 하나님 우리가 또한 증거하고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체험해야 되는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샬롬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고 사용하시고 쓰실 때, 미디안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가 안 되는 적과 내가 싸워서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인 적과 싸우려고 하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 가운데 공포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는데, 그 상황 자체를 물리치고 승리해낼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마음 가운데 평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신감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복 중에서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겠나 할 때 이 근원적인 밑바탕에 깔려 있는 복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 평강의 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평강의 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가운데 이 평강의 복이 있어요. 그냥 국어 사전으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봤더니 평강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동시에 같은 뜻으로 그냥 풀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평강과 평안. 그냥 해석은 똑같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평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평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임하게 됩니다. 평강의 복. 국어사전에서는 이 평강이라는 것이 걱정이 없고 탈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다, 평안이다 이렇게 합니다.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말로 그냥 탈이 안 나고 그냥 가장 좋은 상태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될 때 이때 평안하다, 또 평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탈이 없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깨고 일어나면 걱정과 염려가 계속해서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걱정과 염려가 생겼을 때마다 그것이 즉시로 해결되고 처리될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걱정과 염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걱정, 염려가 내게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해결할 수도 없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죠. 불안하죠. 초조하죠. 또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때문에 평강의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완전히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주는 바의 평강으로 그것이 자리를 완전하게 잡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의 어떤 결과로 삶 가운데 주어지고 나타납니다. 이 평강의 복이 그런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또 풍성히 얻게 하도록 주시기 위해서 뭐를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 주시는 원리와 방법이 뭐를 통해서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죠. 왜요? 생명이 그러니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뭐요?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이 평강으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평강이다, 평안이다. 그럼 어때요? 거기서 생명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갖다가 원수마귀에게 내어주고 빼앗기게 되면 마음 상태가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다. 그러면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겠어요? 빠져나가겠어요? 생명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빠져나가고 또 내가 정말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로 내 삶 가운데 생명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내 삶 가운데 안 좋은 결과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어때요? 벌써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상 받는 사람 가운데 가끔 진리를 짜는 사람들 있죠.
근데 1등 못 해가지고 조금 열받아 하면서 상 받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이 2등도 아니고 1등 상을 딱 받았다 그러면 어떨까요? 좋아서 울 수는 있겠지만 얼굴 표정이 어때요? 기쁘고 즐거워서 감격스러워 어쩔 줄 모른단 말이죠. 그것도 세계대회에 나가서 전 세계에서 1등 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그럼 뭐 그건 기쁘고 즐거워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 표정을 감추기가 어렵다.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요. 얼굴 표정을 감추기가 어렵다. 안 좋은 일 있으면요. 무슨 일 있어? 물어보죠. 아예 없어. 괜찮아. 얼굴 표정이 좀 어두운데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막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좋은 일이 딱 생겨버렸어요. 그러면요.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들 딱 얼굴 보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 있지 딱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 얼굴 표정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역사와 결과가 나타나면 얼굴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을 딱 받고 나면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항상 얼굴이 어둡고 그늘져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넘치게 주셨을 때 나타나는 결과고 저주는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많은 부분 새나가고 빠져나가는 결과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저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복을 받기 원하지 저주받기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나는 복 받고 싶은데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저주의 상황과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는 마음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마음을 못 지킨 결과가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저주가 임하고 마음을 잘 지켜낸 결과 뭐예요? 내 삶 가운데 복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잃었다라는 표현할 때 복을 받은 사람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주받은 생명을 내가 잃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축복을 명령하십니다. 그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 평강에 대한 복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로 얼굴을 향하시면 어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쫙 비쳐서 그 비춰진 바의 햇빛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공급받는 모든 생물들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이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이런 화내는 거를 갖다 더디하면 그 사람은 힘이 세 가지고 누구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이 용사, 그 용사보다도 화내는 거를 더디하는 사람이 이 용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전쟁에서 성을 갖다가 상대방 적군과 싸워서 성을 빼앗는다는 거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면 다스릴 줄 아는 자라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은 자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취하고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 관리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그럼 여러분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넘치게 주려고 하는데 내가 마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없이 살아가면, 마음이 무엇인지에 전혀 생각도 없이 살아가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의 생명을 내가 취하고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말귀 알아듣기 시작하고 하면서부터, 요즘에는 어린이집도 보내지만 일찍부터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그 공부라는 걸 갖다 계속 하는 그 과정들이 뭐예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뭔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 이상까지 나와가지고도 사실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거나 그것이 효용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그런 공부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죠? 대학에서 내가 전공했던 그 전공대로 내가 사회에서도 그대로 그것을 발휘하면서 내 평생의 삶을 직업처럼 여기고 사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공부를 해요.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계속합니다. 근데 그 공부한 바의 결과가 자기에게 있어서 생명의 유익으로 그렇게 다가오지 못한다면 그 공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부자들은 그냥 부자가 되겠어요? 부자 되기 위한 공부를 해서 부자가 되겠어요? 예? 부자가 그냥 부자 되겠어요? 부자 되는 공부를 해서 부자가 되겠어요? 부자들은 부자 되는 공부를 반드시 합니다. 그것도 열공을 합니다. 우리가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생각할 때 나는 부자가 아니다 그럴 때는요, 왜 부자가 아닐까요?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를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 부자가 현재 안 돼 있고 앞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부자가 안 된 거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서 그렇구나. 부자에 대해서 그냥 그냥 안 좋은 쪽으로, 부자들에서 괜히 안 좋은 어떤 생각으로 얘기하고 부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기만 하면서 정작 내가 부자 되고자 하는 속마음은 있지만 그것은 감춰놓고, 그죠? 부자 되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부자가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부자가 되게 만드는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본인 수도 그렇지만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 후대들도 부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힘겹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뒤쪽에 보면, 끝쪽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또한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죠. 아니, 평강하고 감사가 같이 짝을 이뤄서 같이 다닙니다. 평강과 감사는 짝을 이뤄서 같이 다녀요.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근데 범사에 감사하려고 여러분이 애를 쓰시나요? 안 쓰시나요? 안 쓰시죠. 그게 평강의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라,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다가 탁 집어넣어서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감사라고 그럴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돼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감사를 안 해버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명으로 그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연습이라는 책의 내용에 보니까 그 책 내용 중에 감정 자체도 이 마음 관리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감사를 해야 되는 내용을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미친 듯이 감사하기라는 그런 이제 챕터가 있어요. 미친 듯이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감사하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범사에 감사라. 근데 범사에 감사라보다 좀 뭔가 더 센 표현이에요. 그죠? 미친 듯이 감사하기니까. 여러분, 미친 듯이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미친 듯이 감사하면. 근데 우리가 미친 듯이 감사를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좋은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날마다 좋은 일이? 어쩌다가 좋은 일은 몰라도 날마다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감사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정해놓고 게임을 해요. 게임하듯이. 야, 오늘은 어떻게 감사할까 하면서 감사거리를 막 찾는 거예요. 왜? 미친 듯이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를 뭐예요?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죠. 그죠? 예? 아팠다가 좀 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만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 주고 싶으셔서 너의 마음을 평강히 주장하도록 하라라고 하는데 그 평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감사더라는 거죠. 근데 감사를 안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에 있어서의 그 풍성함이 이 평강을 통해서 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강한 상태는요,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에 합당한 마음의 상태예요. 평강이. 이 평강이 깨지면 원수마귀가 와가지고 생명을 훔쳐 빼앗고 도적질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서 관리가 안 되면 바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생명을 도적질해 버려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거기서 감사를 찾아내면 찾는 거예요. 제가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주일날 비가 왔잖아요. 주일날 비 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냥 편하게 왔으면 좋겠는데 우산 들어야 되고 뭐 신경 쓰이잖아요, 많이.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제가 감사를 찾아야 되니까 찾아보니까 비가 많이 안 와서 참 감사하다. 막 쏟아지는 비가 아니라 그냥 좀 내리는 비잖아요. 약하게 그냥 하늘게.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막 쏟아지는 비 내리는 것보다는 훨씬 감사하잖아요. 그 유리창 이 닦이는 이 차 유리 윈도우 브러쉬가 닦이는데 전에 이렇게 그 오래돼 가지고 좀 안 닦였던 걸 갖다가 최근에 갈았어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닦이니까 진짜 좋다. 쫙쫙 하는데 안 닦여가지고 앞에 이렇게 이 들떠서 이렇게 되면요, 이게 지금 힘이 해가지고 유리창이 그렇거든요. 근데 잘 닦이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를 멀리서 할 게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그것들을 찾아낼 때마다 감사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됩니다. 그럼 원수마귀가 그 상한 마음을 통해서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과 함께 원수마귀는 생명도취를 해요. 왜? 자꾸만 이 감정이 상하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대로의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생명의 유익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아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다 아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걸 딱 보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해결되고 좋은 일이 결과로 주어질 것을 여러분이 미리 알아버리면 그것 때문에 슬퍼할 일이 있어요? 감사할 거예요.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아 보이는 바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일 자체만 놓고 보면 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그것 이후에 더 좋은 결과가 주어져 버리면 그것 자체가 뭐예요? 감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을 그냥 적당히 한 게 아니라 대판 싸웠어요. 사내 못 사내하고 대판 싸웠어요. 감사할 일이에요, 안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안 해요? 대판 싸운 거. 예? 아니,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네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러니까 부부싸움 대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버렸어요. 예?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랬더니 뭐가 와요? 뭐가 따라와요? 그리하면 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자, 여러분 감사를 안 좋은 상황에서 감사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돼요? 안 좋아 보이는 일이 좋은 일로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저주가 변하여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면 내 삶 가운데 안 좋은 결과로 왔던 것이 그냥 뒤집어지면서 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좋아 보이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왔을 때 여기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괴로워하고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막 해버리고 그러면서 반응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원수마귀가 마음 놓고 생명을 도적지게 해가는 거예요. 더 안 좋은 일이 막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해버리면 그 상황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좋은 결과로. 그래서 부부싸움 대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로 주어지는데 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너무했다. 내가 불필요하게 바가지를 긁었다. 이런 생각 하겠죠. 그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하기 전까지는요. 모든 게 뭐예요? 상대방 탓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 탓이니까 그렇게 싸운 건 자체가 문제가 전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말 하나 봐라.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요?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고 한 달 동안 말 안 하고 어떤 부분은 막 1년 동안 말 안 하고도 사는 부부 있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애가 중간에서 통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 정체성에 혼란이 빚어져요. 아니 엄마 아빠 본인들이 말하시지 왜 나를 통해서 말을 전달하게 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대판 싸고 난 다음에 감사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부부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극적으로 화해가 됐어요. 사이가 어때요? 훨씬 더 싸우기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집니다. 왜요?
비 온 뒤에 땅이 뭐 한다? 더 굳어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왔어요. 생겼어요. 그러면요, 뭐예요? 어떻게 생각이 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복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면서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마음 가운데 복을 넘치도록 주실 수밖에 없는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생명을 도둑질하고 빼앗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안 좋아 보이는 환경이라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이라든지 내가 접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내가 그것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열받게 해서 그 마음이 무너져서 결국은 그 무너진 것으로 말미암은 안 좋은 어떤 심리적인 상태나 감정들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는 생명을 얻게 돼도 풍성이 없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원수마귀가 우리 생명을 뺏어갈 때 걱정, 염려, 근심, 낙심, 불안, 초조, 분노, 원망, 불평, 뭐 슬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수마귀가 생명을 뺏어간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말씀이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불안하고 막 이런데 딱 오시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수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을 막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수마귀가 던져주는 눈에 보여주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반응하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 걱정,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걱정을 계속 할까요? 근데 걱정을 계속 한다는 얘기는 해결도 못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도 못하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죠? 모든 일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얘기는요, 감사함으로 아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해결하실 줄로 믿는, 내가 걱정 염려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함으로 아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함으로 아뢰지 않고 그냥 기도 딱 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맡겼으면 감사가 나오는 게 맞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근데 안 맡기잖아요.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완전히 안 맡겼어요. 말로만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여전히 걱정, 염려, 근심이 돼요.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깁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돌아섰는데 기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마음에 여전히 걱정, 염려, 근심이 있다. 이거 안 맡겨서 그래요. 그럼 기도 응답이 올까 안 올까요? 안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처리를 못 해주시는 거예요. 맡기면은 해주려고 그러고 나한테 맡기라는데 안 맡기고 여전히 자기가 근심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맡겨버리고 나면 어때요?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완전히 맡긴 사람은 감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으로 딱 역사하시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럼 뭐예요? 이젠 집에 가면 돼요.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이 주시도록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술 취한 여자로 오인받아가지고 마음까지 사실 살짝 상했지만 그 미안한 마음에 엘리제 수장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돌아가서
그때 이후로 마음 가운데 근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딱 말씀이 떨어지니까 아멘으로 받아버렸거든요. 이제는 응답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죠? 애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응답이라도 하늘에 떨어질 수 없잖아요. 돌아가서 근심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얼굴에 근심의 그림자가 싹 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근심의 그림자가 얼굴에 항상 드리워 있었거든요. 근데 내 기도를 갖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선포해 주는 그 말을 갖다 아멘으로 받고 난 다음에 얼굴에 근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과의 관계에서 임신이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아들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구하여서 얻은 바의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와야 됩니다. 평강이 오면 더 이상 여러분 계속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더 기도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원수마귀는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갖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던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받아들여요.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은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나타나죠.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의 감정으로 감정을 전환해야 되죠. 왜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 상태가 굉장히 생명을 받기 합당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좋은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막 바라는데 안 채워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열받는 일이 많이 생긴다. 그죠? 남편이 나를 갖다 좀 더 저기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자꾸 열받잖아요. 근데 열받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쪽으로 그냥 마음을 바꿔버리면 어때요? 그럼 그때부터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받고자 막 사랑을 받으려고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받아지는 게 아니라 받아도 원하는 만큼 또 안 채워진다고 생각해서 또 불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할 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왜요? 생명 주시려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줄 때 여러분이 예배하는 게 기쁘다. 찬양하는 데 기쁘다. 벌써 생명이 온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기쁜 일이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자주 있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항상 기뻐하래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데 내가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기뻐를 안 해버리면 어때요? 생명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멀어지게 되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랬어요. 그거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라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뭐예요? 복 있는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미친 사람처럼 웃으면서 다니면은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인상 팍팍 쓰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 보세요. 여러분을 대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힘들겠지만 좋은 일이
문 앞으로 왔다가도요 달아납니다. 인상을 써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의 그 감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고 생명이 내게로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근데 마음이라는 그것에 뭐가 붙어 있느냐면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감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는요, 누가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을 해도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집니다. 막 고집만 더 부리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마귀 역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욕해도 그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신경 안 써버려요.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 유지 관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유지 관리를 우리에게 하라는 겁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 상태, 마음 상태가 바뀝니다. 자, 내 삶 가운데 환경적으로 안 좋은 일이 딱 주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볼까요? 그 안 좋은 환경을 갖다가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계속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두렵고 막 이래요. 이 감정 상태가, 마음이. 그죠? 그럼 어때요? 마귀가 와가지고 완전히 도적질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왜? 내 마음의 감정 상태가 지금 다 깨지고 무너져 있는데 도둑놈이 와가지고 도적질하기가 아주 딱 좋은 마음 상태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마음 관리를 갖다 여러분이 좋은 쪽으로 딱 해버리면 원수마귀가 훔쳐 빼앗아갔던 것 자체를 갖다 다 회수하고 빼앗아 주십니다. 마치 도둑놈이 도주했다가 그 도둑질한 물건을 갖다 도로 잡혀가지고 경찰이 이 집에서 이놈이 도둑질했다는데 맞습니까? 이거 맞아요. 이거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놈이 말이 도둑된 거 잡았다고 해가지고 그 훔쳐간 물건을 갖다가 경찰이 갖다가 집에다 돌려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다시 되찾아오는 겁니다. 빼앗겼던 것도.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과 삶 가운데서 내가 범사의 감사를 통해서 또 마음의 평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 관리를 잘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수마귀가 빼앗고 도적질해 갔던 것들이 전부 다 회수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가운데 회수되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 내가 아는 중에도 원수마귀에게 빼앗겼던 여러 가지 빼앗겼던 것들. 그래서 가정적인 부분에서도 부부관계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왜 그래요? 원수마귀가 틀림없이 도적질한 거예요, 그거. 근데 부부싸움 대판했다 그래서 갖다 극적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회복을 딱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일이 더 풍성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주목하느냐. 눈앞에 보이지는 안 좋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봐야 되겠어요? 반대를 봐야 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내가 몸이 지금 아픕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주목할까요? 아픈 거 신경 쓰니까 계속 아픈 거 그거 신경 쓰고 그거 바라봅니다. 그죠? 차갑게나 뭐만 생각해요? 그 아픈 거, 여기 아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신경을 갖다가 아픈 데 안 쓰고 다른 거를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러면요, 아픈 거 느낄까 안 느낄까요? 아픈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생각하는 동안에. 아픈 줄은 몰라요. 그럼 그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나은 거예요. 계속 뭘 봐요? 아픈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지 않고 아픈 것에서 나은 바의 결과를 내가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상상을 한다고 가정하면 어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 아픈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은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나은 것에 주목하니까 뭐예요? 감사하죠. 그죠? 기쁘죠. 그 상태가 바라봐줘야 되고 그것을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픈 것만 막 하루 종일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낫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그래서 내가 나았다. 나은 상태에 대한 것을 갖다 믿음으로 내가 바라보니까 그 바라보는 가운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뭘 바라보래요? 눈앞에 보여지는 안 좋은 그것을 계속 바라보도록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 3개 연합군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그 쳐들어온 그 적국의 군대들을 보니까 야 우리 이제 끝났다. 쳐들어오는 적국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거 싸워보나 마나 전쟁에서 우리 졌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래. 이 전쟁은 네가 싸울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이겨낼 전쟁이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딱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보는 게 아니라 적군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본다고요?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은 진짜 적들과 싸우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사람들이 죽고 나중에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왔던 수많은 전리품들을 갖다 그냥 챙기는 그런 일들만 생기더라. 근데 그 전리품을 챙기는데 사흘을 챙겼다고 그랬어요. 사흘을.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왔던 나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적이 쳐들어왔던 그 적이 나쁜 적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좋은 적이에요. 예? 결과를 알고 보니까 좋은 적이죠. 결과를 미리 보셔야 돼요. 지금 내게 주어진 바의 현재의 상황이 안 좋아 보일 때 안 좋은 것으로가 아니라 이게 해결만 되면 이거 엄청나게 좋은 결과다. 그러면 해결의 결과를 내가 미리 바라보면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기쁘고 즐겁겠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그런 거예요. 미리 보는 겁니다. 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내가 지금 처했는데 나는 지금 몸이 아파. 나는 지금 너무나 금전적으로 쪼들리고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그것 보지 말고 금전적으로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는 바의 결과를 바라보시고 내가 건강하게 되어서 나은 바의 모습을 내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데 이 마음에서 그것 자체를 내가 먼저 반영하는 겁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마음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의 결과를 내가 미리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그것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에 응답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고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 상태를 여러분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유지하고 나가시다 보면 어떤 일이요? 내가 고민하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대 가장 좋은 결과로 해결되어 있는 모습을 어떻게 한다?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인사로 샬롬 해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결국 그 샬롬의 평강을 받아내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갖다 받아들여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적용하시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생명을 넘치도록 주시는 바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짐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과 표현과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